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옛적에 시골에서 씨를 뿌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씨를 뿌려도 결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씨와 밭 중에 결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고위층까지 퍼진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이 삶에서 결실한 모습을 배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한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특히 여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던 당시 문화였기에 그녀들의 헌신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를 나가서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밭들 사이에 있는 농로지요. 작은 농로를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씨와 함께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았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나서 100배로 결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씨나 씨를 뿌린 사람이 아니라 씨가 떨어진 땅의 중요성입니다. 결실은 씨가 아니라 땅이 좌우합니다. 4 종류의 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2 종류의 땅밖에 없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결실하는 땅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결실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 비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즉 말씀 앞에서 묻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쉽게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값싸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에서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겁니다. 공중에는 새가 있듯이 우리 삶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새가 씨를 노리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그것이 다가 아니죠. 둘째로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을 겪으면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말씀과 함께 염려와 재물과 향락도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훨씬 더 빨리 자라버리는 것이죠. 그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들음보다 염려, 재물, 그리고 쾌락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말씀보다 더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키어,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굳게 붙잡는다, 굳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는 사람이 결실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실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겠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쉽게 빨리 맺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외적 유혹과 내적인 유혹과 또 다른 시련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받을 때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인내로 지킬 때 많이 결실합니다. 결국 결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가 아니라 밭이죠. 겉으로는 길가가 있고 가시가 있고 바위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과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 금방 식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막혀서 결국은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실은 마음의 밭이 정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잘 참는 사람만이 결실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완전 달랐습니다. 유다는 말씀과 염려와 재물과 함께 자랐습니다. 염려와 재물이 말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잘 참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구원받으면 물론이고 위대한 사도로 자랐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켜서 맺는 삶의 열매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당시 누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견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했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그 마음밭이 그 인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밭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아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말은 인내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주 듣는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숨기거나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열린 사람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알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 계속해서 자랍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 빼앗깁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왔지만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족관은 대단히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혈통 중심의 가족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지키는 사람이죠. 결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앞에서 나타났던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그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결실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결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결실하고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